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많이 있습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찾고 찾다가 그 길을 여러 군데 찾다가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 복음 앞에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를 보아도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닥을 친다고 생각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기쁨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대학생 때에는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 집회 가서 찬양의 모임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너무 좋은 인생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혜를 받아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삶을 헌신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에 이제 예수전도단의 그 간사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이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한 그 다음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안지부 개척이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 천안지부 개척이라는 부르심은 제가 있던 서울이라는 좋은 곳을 떠나서, 천안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지방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벌써 이게 경기도에 살고 지방에 산 지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서울에서 태어나서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이 천안지부를 개척한다는 것은, 개척하러 내려간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큰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학생들 집회가 금요 모임이라고 그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캠퍼스 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금요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막 대학생들이 1000명씩 모였거든요. 그 앞에서 찬양 인도 한번 하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저는 천안지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안지부에 새로운 예배를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안에서 사역할 때 제 마음 어땠을까요? 기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항상 너무 부끄럽게도 언제 서울에 올라가지? 언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사역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천안집으로 막 내려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티코라는 차량 아십니까? 사람 하나 타서 진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게 정말 굴러가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 있잖아요. 그 경차. 정말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빌려주셔서 그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는데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천안 IC를 딱 나왔는데 제 차가 레카 위에 딱 있는데, 그 폐차장에서 좌우로 막 찌그러뜨렸을 때 딱 나오는 그 차였잖아요. 유리창은 다 깨지고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차가 망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때의 상처로 지금도 여기 팔꿈치에 보면은 큰 흉터가 있습니다. 유리 2개가 박혔는데 감사하게 얼굴에 안 박혀서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큰 은혜를 받고 내 삶을 헌신하였는데 하나님은 저를 광야와 같은 천한지부 개척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상황 속에 빠져 그 광야에 갔을 때 제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엄청난 마음의 갈등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하나님께 자격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척박한 땅입니다. 때로는 광야는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 곳,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있을 곳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죽겠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배고파 죽겠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광야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음성을 세례를 받으시면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례 이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광야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싶은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광야 같습니다. 광야를 만나 살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고통을 당합니까? 불편함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 우리의 인생도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광야를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 더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또는 어떤 분들은 관계 속에서 배신당함으로 그 마음에 깊은 그 골짜기와 같은 광야,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야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습입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세상의 왕이시다, 영광을 받으셨어도 합당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광 받으셔도 합당할 텐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았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더 좋은 땅,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결의를 다지며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심지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싫겠죠. 너무 싫은 겁니다.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내 삶이 광야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조심하세요. 그게 은혜의 때야 라는 말 조심하세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광야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 삶이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가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너무 싫고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모순되는 말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내 삶이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마귀에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이 모순되는 문장 그대로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을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보통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이해를 해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어원적으로 보면은 페이라스 데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시험하다, 어떤 때는 유혹하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은 무엇입니까? 잘 알듯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이 시험에 통과를 한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테스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 이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듯이 또는 때로는 웅덩이에 빠져들듯이 그렇게 유혹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은 시험,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면 믿음이 성장하는 테스트가 되고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템프테이션, 유혹받아 우리가 삶 가운데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주의, 영웅주의처럼 모든 상황에서 다 이기는 슈퍼맨이나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만났던 광야를 만나면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광야가 좋은 상황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모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어떻게,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악마가 괴롭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왜 받는지 알게 되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요, 광야를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 사막의 시험, 그리고 아들람 동굴과 같은 시험, 이런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승리를 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유혹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악마의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승화시키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래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운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운동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너 예수 잘 믿었다며? 예수 잘 믿는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교묘하게 참소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겪었던 여러 번의 광야가 있지만 두 번째 광야, 저에게 있어서는 더 큰 광야였는데요. 이 광야는 2010년에 예수전도단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찬양인도 하던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화요모임은 지금의 마커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십니다. 네, 그런 전설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곳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런 모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예배하면서 막 여러분 정말 막 몇천 명의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몇천 명이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1000명, 2000명 되는 분, 그리고 적어도 막 400명, 500명 되는 분들이 강남과 강북에 나눠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방학 때마다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 영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려놓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체성이 확 흔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흔들렸을까요? 내 정체성이 그 유명한 화요모임 찬양 인도자라는 것에 너무 깊이, 그걸 너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여주는 것, 나를 살려주는 것, 내가 지금 나를 존재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인데 나를 먹여주고 나를 존재해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드는 게 그 화요모임 찬양 인도자라는 그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지난주 이제 겸손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또 겸손이 나온 거예요. 그 겸손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하게 되는데, 때로 저라는 사람은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나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낮추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려워져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제가 겸손함을 가장한 그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어떠한 자리 또는 명예, 영광 이런 걸 자랑하는 그 반대가 자랑하는 그 반대쪽이 자기 비하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쓸데없는 그런 자기 비하나 낮추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고도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아들일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 딸일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을 사단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흔드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딸이라며, 설교에서 은혜 받았잖아. 그런데 너 삶은 왜 이럴까? 마귀가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까? 왜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왜 너의 마음은 이럴까? 왜 너에게 질병이 왔을까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흔드는 것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사단이 유혹한 문제가 빵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말한 것처럼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변하게 해서 빵이 되게 해서 먹어도 되잖아요.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그 배고픔은, 그 굶주림은, 그 갈망은 이러한 욕심입니다. 욕심의 일종이 우리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에서요, 목마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게 하셔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 어떠한 백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 우리
우린 만나보다 귀한 국수를 먹습니다.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리 떼가 확 날라와서 그 메추리로 고기를 먹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어디서 경험되냐면요,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게 막 있어요. 어떻게 조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전도여행 할 때 어떤 형제님이 콩국수 먹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전도여행 내내 콩국수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먹이고 입히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더 달라고, 왜 여기에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그랬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을 경험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실제적인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를 인정하는 것,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40일 주야를 너무 금식하셔서 육신적으로 굶주리셨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40일 금식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받을 때 임하셨던 아버지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서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확신, 그 확신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하고 왜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나오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바다의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이 고백하듯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걸까요? 근데 교묘하게도 이
사탄이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소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시게 할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시험했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 성전은 그리고 헤롯 성전으로서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너무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성전의 주인이잖아, 뛰어내리면 이 시편 91편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를 수종들지 않겠느냐.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악마의 비아냥거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이대면 그것만큼 어려운 시험이 없습니다. 마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며 한번 해봐. 비아냥거림입니다. 마귀의 비아냥거림. 교묘하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시험할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려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들이 수종할 거 아니야. 수종들 거 아니고 발을 받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신뢰의 시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시편이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나타내는 영웅적 시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때 시험하지 말아라 할 때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신 곳은 어디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무릎을 꿇은 자리입니다. 무릎을 꿇은 그 겸손의 자리, 회개의 자리가 예수를 만난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좋아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으셨던 것은 그 인간의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르심을 인정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고난을 받으시는 자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자는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은, 인자,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증명해 보라고 말할 때,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광야의 시험은요, 제가 보니까 강력한 영적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사단은요, 결국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온 만국의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 다 줄게,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 다 줄게, 세상의 부 다 줄게, 명예 다 줄게,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세상과 타협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사단이 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지금도 사단은, 세상의 주인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영광 받아야죠. 세상의 부를 가져야죠. 세상에서 권세를 누려야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경배하라고, 사단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예배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예배 자리가 나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마음의 낙담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힘듭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가 너무 죽기보다 쉽습니다. 그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또 다시 마귀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광야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는 예배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하여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로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대부분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막 같은 상황이 많고 인생의 즐거운 상황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주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 전신갑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